지난밤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이렇게 교회 그 헌금 봉투 있는데 보면 건축 비전 헌금 봉투에 보면 이렇게 옛날에 이 드림센터 1차 설계를 했을 때의 이미지 컷 사진이 그걸 바꾸지 못해서 그대로 있는데요. 설계를 한번 했다가 이제 규모를 조금 줄이기 위한 재설계를 다시 하면서 이제 외부가 이제 이 지상면이 유리로 많이 돼 있던 것들을 콘크리트 면으로 많이 대폭 바꾼 새로운 이미지 컷을 이제 초안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좀 바꾸려고 그런다고 보여줬더니 내가 바로 이 모습이라고 오래전에 하나님이 주셔서 꿈꿨던 그 꿈에 봤던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박스 모양의 이제 그게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마치 박스 모양의 건물이었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면서 이렇게 조금 규모를 약간 줄이면서 바꾸는 게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함께 해가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행하신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또 함께 나누게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개척하고 그때 있던 몇몇 교인 성도들이 지금도 계신데 그때 이렇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목사 있는 교회에 좀 가고 싶다고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나도 예배 끝나고 축도를 좀 받고 싶다고. 실제로 축도를 받을 수 없어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런 분도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는 사모님 있는 교회 좀 다니고 싶다고. 제가 가끔 요새도 그 얘기를 했던 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평생 교회 불평하면 안 된다고. 목사 있고 사모님 있는 교회 다니니까. 농담 반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개척해서 있던 교회에 사모로 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교인들이 만나면 목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사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이렇게 해답을 주고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자녀들이 힘들고 이렇게 남편 때문에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나누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내가 이제 막 대학 졸업한 20대 초반에 사모니까 그 무슨 얘기를 가서 사실은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이죠. 그랬다가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꿈꾸게 하시고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가고 나누면서 그 꿈 이야기 속에서 남편 이야기도 자녀 이야기도 그런 것들이 같이 나눠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되고 상담도 되고 그게 또 이제 기도 제목이 돼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 왔는데요. 아내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워가기도 하시고 또 사역의 장도 열어가게 하신 하나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꿈을 사용해 오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꿈은 우리에게 삶의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꿈, 환상 이런 이야기가 200여 차례 언급이 됩니다. 대표적인 꿈꾸는 사람 하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다니엘이라는 인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요셉이라는 인물을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스토리는 꿈으로 시작해서 그 꿈 이야기가 요셉의 인생 전체를 사실을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은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패턴에 반복되어지는 꿈을 요셉이 꿈꾸게 되고 그 꿈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와 이 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렇게 애굽으로 인신매매 가서 팔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살았지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어느 날 비슷한 패턴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의 꿈을 꾼 두 사람,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그들의 인생의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40장의 꿈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41장에 또 꿈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꿔요.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 바로라는 인물을 고유명사로 이해해서 이름으로 이해하면 혼돈이 돼요. 바로는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아브라함 때도 바로가 있었고 요셉 때도 바로가 이렇게 헷갈려요. 바로는 애굽의 최고 통치자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예요.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자를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의 최고 통치자를 가리킬 때 바로라는 일반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 바로가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꿈을 꾸었어요. 비슷한 패턴의 비슷한 메시지를 가진 반복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때에 만 2년 전에 요셉에게 꿈 해석하는 걸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죄수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급하게 면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긴 이야기가 41장 전체에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사실 이끌어가는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이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이 말씀 전체의 문맥을 끊어서 특정한 한 부분만을 이렇게 잘라서 이해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이 꿈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생략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다룰까 하다가도 요셉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꿈이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이제 매월 셋째 주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생략하고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조심스럽지만 조금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또 우리가 그것을 다루어 가야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무심코 아이를 갖거나 뭐 출생을 하면 태몽 꿨냐고 뭐 이런 태몽 꿨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주제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꿈을 사고팔고 하는 이야기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여전히 이루어져요. 이 꿈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대하고 또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통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은 프로이트의 이전과 이후로 꿈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프로이트 이전의 꿈은 모든 꿈은 계시적이고 예언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힘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프로이트 현대 심리학의 기원을 만들어내는 이 프로이트는 꿈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원망의 성취, 그러니까 억제되어져 있는 어떤 원함, 소원 그런 것들이 표출되어지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형되어진 그 내면의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어떤 그 소원과 원함과 욕망과 욕구가 의식의 세계를 일부분 투영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변형되고 변질되고 변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게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꿈을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이해하던 것에서 약간 변화를 찾아오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뇌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는 우리가 상상에 생각한 것들을 이미지로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미 발전이 돼서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고 동시에 사람께 드림 메이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하는 꿈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그런 꿈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이미 그런 기술은 개발이 다 돼 있고 이걸 이제 상용화하는 단계. 그래서 아마 수년 내에 이것이 상용화로 상품으로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숙면을 취하고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보는 이렇게 편안함을 가져서 주는 그런 이미지의 꿈을 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뇌 과학이 발달해가는 이런 시대, 동시에 또 완벽하고 완벽한 계시로서의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의 어떤 성경 외에 성경의 이상과는 성경에 또 버금가는 어떤 계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존재하지 않고 이 성경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족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꿈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대해가야 되는 건가? 꿈은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기억해야 돼요. 꿈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 숨은 자아를 투영해 주는 게 꿈이에요. 전도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잘못된 행동을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걱정이 많으면 그 많은 걱정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말해요. 예레미야 23장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꿈을 말하니 생각인지 꿈을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꿈의 일기를 좀 써보면 자신의 꿈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최근의 정서적인 상태, 그 사람의 무의식의 어떤 내면에 있는 정서적인 상태가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인지 두려움과 불안함과 아니면 뭔가 억눌려 있는지 그런 자기 내면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를 투영해 주는 것이 꿈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꿈의 일기를 쓰든지 일정한 패턴을 찾아낸다면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떤 상태다 라고 하는 자기의 내면을 아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꿈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의 인간과 소통하는 교통하는 하나의 통로로 여전히 꿈은 유효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에서에서 예언되어지고 사도행전은 성취되어진 성령이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인데 그 성령이 부어지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이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예언, 환상, 꿈이라는 게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인생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때로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노인들이 꿈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 현상 가운데 하나로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와 소통하는 교통하는 말씀하시는 하나의 통로로 유효한 것이 바로 꿈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 그렇게 급하게 불려서 나아가죠. 급하게 불려서 나가게 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의미가 있는 꿈, 무엇인가 뜻이 있는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이 있는 꿈을 보디발의 집에 죄수로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 주고 그대로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바로가 그걸 듣고 자기가 생각해서 본인 자기가 꾼 꿈이 뭔가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꾸었던 꿈을 다 들려주면서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말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25절 4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인 거다. 그리고 28절에도 그 꿈을 해석해 가면 28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통로로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모든 꿈이 다 그렇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수만 가지 꿈 중에 특정한 어떤 꿈들이
꿈들이 뜻이 있는 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알리시는 하나의 통로로 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것들이 있고 2000년 교회 역사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열매들이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되어지고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꿈이라는 게 이 내면의 원함의 투영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라고 이해하면 이 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 언어로 쓰는 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애가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그 꿈은 우리 애가 자는데 그 수면 중에 꿈을 꾸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꿈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꿈이라는 것이 때로는 소원을 품게 되는 것하고 같이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실 때 그 일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소원을 품게 하는 그 소원의 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통로 가운데 하나도 그것이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구체화하시고 형상화시켜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꿈은 지혜로만 결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되고 그 해석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지혜와 명철이 부어져야 합니다. 꿈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통로 또는 절대적인 통로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로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꿈은 계시적이고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갖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꿈을 꾼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보편적이고 계시적이어서 누구나 그것을 따라야 되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꿈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꿈을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꿈꾼다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된다, 내가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건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꿈에 대해서 열어놓고 꿈을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라고 이야기하면 빠지는 함정이에요. 누구는 꿈을 묻고는 나는 꿈을 꿔. 그리고 내 꿈이 때로는 맞아. 그러면 나는 영적인 사람에게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가 영적이어서 꿈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가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워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건가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당시의 이집트의 어떤 이 환경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꿈을 꿨는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해석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감히 해석하기가 두려워서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나일강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여길 정도예요. 그런데 나일강에서 아주 살찌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가 암소가 올라와요. 너무너무나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나일강에서 아주 파리하고 흉측한 소가 올라와서 그 먼저 올라온 암소를 완전히 다 잡아먹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무언가 불길한, 무언가 우리의 축복이 되어질 이 나일강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꿈이에요. 당시의 점술가들이나 이 애굽의 현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언가 정확하지 못해도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대부분 사실은 왕의 이 바로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심기경호라는 말이 있잖아요. 심기경호. 지난 정권 때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나쁜 사람 찍히면 이렇게 쫓겨나는. 근데 현대에는 심기를 건드려도 그 자리를 쫓겨나는 것 정도로 끝나지만 이 시대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대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바로의 꿈을 듣고도 뭔가 말하고 싶어도 감히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그렇다면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폭군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뭔가 알리고 싶은 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가 특별히 영적이고 그가 특별히 하나님과 가깝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꿈꾼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훨씬 더 영적이고 꿈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수준 낮은 사람이고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꿈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그것을 해석해 가야 돼.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꿈은 본 거예요. 시각으로 본 거예요. 이 본 것을 말로 바꿔야 돼요. 이 본 것을 글로 풀어내야 돼요. 이 꿈을 반드시 해석해야 돼요. 이 해석하는 과정 속에는 늘 세계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분명히 얼굴은 지금의 얼굴인데 몸은 컸어요. 우리 아이가 큰 모습인 것 같아요. 커서 저 아프리카 어디에 가서 우리 아이가 어디 해외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현장에서 누비군 현장에 막 이렇게 난민증 같은 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요즘에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그런 꿈을 꾸면 우리 애가 유엔 같은 데 가서 외교관이 돼서 아니면 국제 기구들을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가질 거예요. 저희 아버님 세대가 그런 꿈을 꿨다면 우리 애가 중동의 현장에 공사장에 가서 중동에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시대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꾸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그 꿈의 해석이 아주 깊이 투영돼요. 그 세계관이 결국은 성경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치. 이것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꿈의 해석이 엉뚱한 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큐티에 혹시 아침에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큐티의 본문이 예레미야 23장 본문이에요. 오늘 큐티로 나눠야 될 본문 가운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묵시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되어 있고 마음대로 이미지네이션 자기 상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런 예언 그런 말씀 들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 속에서 내일 나누셔야 될 23장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28절 예레미야 23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은 겨에 비유하고 있고요. 말씀은 알곡에 비유하고 있어요. 겨는 그 속에 알곡이 차질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이 충실하게 열매를 맺고 나면 그 겨는 벗겨져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 알곡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이 채워지는 과정까지는 그 겨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용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과정까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 누가 꿈꿨고 어떤 거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가 그 알곡이 말씀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나름 유효한 가치가 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분에게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메일을 펼쳐서 이렇게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그냥 이렇게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앉아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을 인용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장문의 메일이었는데요. 좀 긴 본문이라 주보에 못 실어놨는데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좀 본문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하고 아내가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할 그런 무렵이었어요. 의문이 생기고 고민이 있어 질문하는 걸 얼마든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갖고 의문을 품고 묻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함께 토론하고 나누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담임 목사한테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는데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런 본문을 갖다가 보내놓으면 나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한편에서는 분노도 올라오고 한편에서는 이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핸들링을 해야 될지 어떻게 답을 써야 될지 몇 날 며칠을 씨름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의 의도와 질문이 뭔지는 난 다 알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묻고 묻는데 그러면서 이 13장을 다시 읽는데 3절이 눈에 크게 내 마음에 어느 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그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지를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어떤 꿈도 어떤 예언도 어떤 말씀도 이 설교는 넓은 의미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것이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이끌어간다면 그것은 바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언이나 특별히 꿈이나 이런 것들이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점쟁이에게 점집에 드나드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점쟁이에게 점집에 드나들면 점쟁이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점쟁이에게 역사했던 신을 알게 되고 그 신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그 점쟁이에 더 묶이게 돼 있어요. 그 점쟁이가 어떤 신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걸 보면서 그 점쟁이가 더 묶이게 되어지고 점쟁이의 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할까 말까 취사 선택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 판단은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때로는 비윤리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점쟁이가 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쟁이에게 묶이게 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그 점쟁이를 섬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도 목회자도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설교자가 드러나고 참 저 목사님 말씀 잘하는 이게 자꾸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주보 딱 봤는데 목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단에 오르면 사모함이 생기고 오늘 어디 출장 가셨네 해외 가셨네 그럼 오늘은 사모함이 안 생겨. 그 영적으로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로 이끌어가는 통로로 쓰여진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쓰는 유익한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사람을 드러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되고 그 사람의 내가 통제를 받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컨트롤을 받게 되어지면서 내 가치와 판단과 이성은 어느 순간부터 마비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내가 추정하게 되고 그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게 바로 이제 점쟁이 무당 쫓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대하거나 영적 리더십을 대하는 것 똑같은 태도로 왜곡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 사건 이후부터 치열하게 내 속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내 종으로, 내 손에서 통제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끊어내려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끊임없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면서 이 마음이 풀어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여기까지로 끝나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꿈을 내가 이렇게 해석해서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걸 현대로 바꾸면 7년 동안 경제 호황기가 있다가 7년 동안 엄청난 국가적인 불황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야죠. 열심히. 그래서 집값이 최고로 올랐을 때 7년째 되는 그게 쫙 팔아야죠. 그래서 현금화로 딱 해가지고 미국으로 떠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절호에 내가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 아니, 현금으로 딱 갖고 있다가 엄청나게 떨어지면 지금 흉년 1년 차의 땅을 사면 안 돼. 지금 사면 안 돼. 지금 집값이 반토막을 사면 안 돼. 7년째 딱 되면 이게 옛날보다 10년 떨어질 거야. 현금으로 끝까지 사고 싶어서 삼았다가 10년, 7년째 딱 되면 쫙 모아서 사가지고, IMF부터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꿈을 객관적으로 해석했어요. 그것을 풀어내는데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자기 이익 중심으로 풀어가요. 하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왜 이 꿈을 요셉이 아니라 바로에게 꾸게 하셨을까요? 국가적인 문제예요. 이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긴 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7년 풍년이지만 지금 흉년이 있을 겁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들을 사람인데 내가 꾼 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해석을. 그 흉년, 풍년과 흉년만 예언하고 끝나지, 그걸 설명하고 해석하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지, 왜 이런 꿈을 꾸게 하는지, 이거는 꿈 안에 없는 거예요. 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왜 바로에게 주셨는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풍년의 때에 20%씩 5분의 1씩 세금을 걷어서 이걸 다 중앙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읍의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하게 하고, 그래서 7년 흉년을 대비하게끔 해서 흉년의 때에 이것을 적정한 배급으로 이것을 나누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꿈의 해석이 객관적 해석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꿈의 해석이 오히려 자기 중심의 자기 이익과 욕망의 성취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까닭은 요셉에게 너 살 길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꿈이 해석되어지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함께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마스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쫙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감당할 사람 너밖에 없다. 네가 총괄해서 이 일을 해라 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꿈의 해석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해석되어지지 않은 그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꿈에 좋은 거,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꿈에 뭐가 불행하고 아니, 이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명론적 사고로. 아니에요. 그 꿈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내 곁에 있는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관점으로 그 꿈에 해석되어지고 풀어져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 영화 하나 본 것처럼 그냥 그걸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꿈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꿈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왜? 일상의 믿음으로 삶은 결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을 삶으로 내가 인생을 통해서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왜 바로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국가적인 호황과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리더에게 그 꿈을 주시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지켜내야 될지 그에게 부르심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을 감당해내라고. 그것을 요셉이 이야기할 때 요셉에게 바로는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너같이 지혜롭고 너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누가 있게, 감동된 사람이 누가 있게, 당신 이 일을 해달라고.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주고 버금 수레를 태우고 그 모든 그 옷을 다 새 옷을 입혀서 세마포 옷을 입혀서 영광의 옷, 총리의 옷을 입혀서 총리의 권위를 주어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다 바로 이 요셉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치하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그 일을 다스려요.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 개인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고생 끝에 기쁜 날이 온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부르심이 온 거예요. 요셉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형제들이 무릎 꿇으면 내가 형제들 앞에서 굴림하고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형제들을 책임져야 될, 그 형제들을 살려야 될,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민족을 지켜가야 되는 부르심이,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의 꿈이고 그의 총리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 가기 시작해요. 그에게 온의 태양신의 아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닥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까지도 주어지죠. 사브나베네라는 이름이 주어져요. 은밀한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자라는 그런 애굽식 이름이 그에게 주어지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요. 풍년의 때에 그것을 그는 지켜가요. 여러분, 내가 그냥 꿈을 꿨을 뿐이에요. 바로가 풍년이 2, 3년 되고 나면 이거 뭐 계속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몇 년 지나다 말 거야? 이렇게 굳이 그렇게 모을 필요가 있어? 흥청망청 쓰면 되는 거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손들고 꼭 이런 정책을 계속 펴야 되냐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분들 끝까지, 심지어는 그 재고 물량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카운트가 불가능할 만큼이 되어서도 여전히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서 계속 비축을 하게끔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이신 거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흉년이 올 거니까 그 일을 철저하게 오늘을 대비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두 아이를 낳아요. 첫째 아이가 므낫세고 둘째 아이가 에브라임이야. 그 아이들의 이름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51절과 52절, 51절과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아버지 집에서 꿈꿨더니 그게 운명론적으로, 팔자론적으로 나이 30에 총리가 되어지고, 뒤에 42장에 보면 나이 39세쯤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가 그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꿈이 운명론적으로, 팔자론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어서, 그런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어서 그런 총리가 되어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에요. 결코 꿈이라는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팔자론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그것을 치열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의 온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나니까, 잘 살게 되고 나니까 옛날에 힘들던 시절이 그냥 잊혀진 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 집의 그 수많은 고통과 상처가 자신의 인생을 묻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형제들에는 분노와 형제들에는 미움이 내 인생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 그 참혹한 일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움직이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극복하며 오늘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번성하게 하셨다. 수고했지만 찾아온 게 감옥이었어요. 수고했지만 찾아온 거는 강간 미수법에는 누명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는 수고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걸 믿고 그 오늘을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총리가 난 이후에 또 그렇게 살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않고 국가를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바로에게로 돌려요. 당시 사회에서 바로에게 모든 유익을 돌렸다는 것은 공동체 국가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공복으로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흉년이 찾아오자 온 애굽 전역의 창고를 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해요.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삶으로 그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것이 꿈이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전은 패션을 만나야 비전이 진정한 비전이라고요. 비전이 열정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비전을 갖지 않는 게 차라리 유익해요. 비전이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차라리 인생에 유익해요. 비전만 크게 꿈꾸고 오늘 게을르게 주저앉아 있을 그런 인생이라면, 비전을 가졌다면 그 비전의 패션, 열정이, 희생과 헌신과 땀과 눈물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그것이 축복으로 그의 인생에 결실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질까 하늘만 쳐다보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형제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될까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늘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갖고 가며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게 내가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가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양육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이고 부르심이지 내 영광이고 내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요셉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요셉이 마침내 임종 가운데서 사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창세기 50장에.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잠자리에서 꾸는 꿈이든 하나님이 가슴속에 품게 하시는 소원이든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 꿈은 반드시 성경적 가치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공동체와 시대와 역사 속에서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 꿈이 어떻게 내게 되는 사람들의 인생의 축복으로 결실되어질 것인지, 그것이 해석되어야 그런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그렇게 해석되고 풀어졌으면 그 인생에, 그 꿈에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오늘을 그렇게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으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참혹하고 현실은 꿈과 너무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욕망과 소원의 표출이라면 바꾸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드림센터를 건축하게 된 가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꿈꾸게 하시고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없으면 그 앞에 머물러 있고 갈 수 없으면 주저앉아 있을지언정 포기하고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이 꿈꾸게 하셔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 자녀의 모습은 그 꿈과 너무너무나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조차도 그 꿈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욕망으로 가진 거라면 버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아이의 오늘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내 몫의 일을 감당하면 돼요. 부모인 내가 가야 될 자리, 내가 머물러 있을 자리에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돌이키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되시고 그 꿈을 지혜로 해석하시고 꿈을 삶으로 살아내서 비전이 비전으로만, 드림이 드림으로만 남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으로 열매로 결실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꿈꾸고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진짜 이런 꿈을 꾸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지난밤에 주님을 배우는 꿈, 그래서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꿈. 인생이 고단하고 내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도 주님이 주신 꿈이기에 그 꿈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오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490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을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낮게 환하게 보이노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을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꿈꾸게 하시옵소서. 그 꿈이 주의 지혜로 말씀의 교훈으로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이뤄내는 치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오래전에 꿈꾸게 하셨던 꿈, 혹시 지금 이 순간 그 꿈과 너무 먼 거리에 있어 그 꿈을 포기하고 버렸다면 주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꿈 다시 붙들 수 있게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신 가운데 주 영광 가운데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꾸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꿈이 부모지게 하시고 그 꿈이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그 꿈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 수 있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포기했던 꿈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다시 꿈꿀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다시 꿈꿀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 얼굴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속에 주님 얼굴 배울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꿈꾸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꾸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그 정령 나를 기는 장차 그르는 밤의 별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이 꿈꾸게 하시고 주님이 지혜로 그 꿈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루어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꿈꾸게 하셨지만 현실이 버겁고 힘들어 그 꿈과 멀리 떠나 있다면 다시 그 꿈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꿈에 내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는 부르심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을 이루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만을 소망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부르심이 헌신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